사랑하는 여러분, 6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가족체육대 너무 즐거운 시간 잘 보내었고, 또 여러분 이렇게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 제목 확실한 복음을 묻다, 확실한 복음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신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누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걸으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 그 부활의 죽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신 주님, 그것들을 누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다만 다시 확인하고 조사하고 정리해서 기록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는 그렇다고 고백하죠. 우리도 누군가의 말에 믿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또 믿지 않기도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는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차근차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보다 먼저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하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성경의 유튜브 채널 보시면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고 싶을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은 한 세대의 추억으로 남겨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달되고 확인되고 그렇게 전수되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신화는 만들어진 것이고 복음은 역사이며 사건입니다. 예수는 분명 한 시대에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전하고 들려주고 기록하고 남겨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에 세워진 그런 신앙,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확실한 것이 있지 않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도 교회도 신앙도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하고 초대교회는 그 사실을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상이나 철학 이전에 사건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소문에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신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확인된 진실 위에 세워진 믿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자세히 살폈고 증인들의 이야기를 확인했고 질서 있게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조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죠. 말씀이라는 조건. 맹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진리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확인할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누가의 수고는 믿음과 탐구가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임을, 친구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막연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 강해를 여러분들이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히려 그 막연한 것 같은 태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기력하고 어리석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들은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히 사실이라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원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가와 함께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뭘 하셨는가? 복음은 과연 믿을 만한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그리고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여러분께 좀 몇 가지 사실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어떤 성경이에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그 다른 세 복음서와 누가복음이 어떻게 다르죠? 보통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에 비유했어요.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 같아. 누구는 코끼리 코를 만지고 길다라고 앞에 뼈 쏙 들어가는 주머니 같아. 누구는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배가 뚱뚱해, 두툼해. 다 말하는 게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코끼리는 그 모습 전체인 것이죠. 요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AI 시대죠? 무슨 AI 쓰세요? 어떤 게 좋아요? 챗GPT, 제미나이, 노트북 LM, 클로드. 저는 3개를 쓰는데 다 무료로 써서 유료로 가입해야 되나를 곰곰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쓰신 분들은 어떤 게 뭐가 좋고 어떤 게 뭐가 안 좋은지를 알아요. 제가 제미나이한테 4가지를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챗GPT는 균형이 가장 좋대요. 글쓰기가 좋대요. 제미나이는 구글과 직접적으로 연동돼서 그게 제일 좋고 문서 처리 능력이 우수하대요. 노트북 LM은 자료 기반 연구의 최강이래요. 클로드는 요즘에는 다 클로드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긴 읽기와 글쓰기 능력이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문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주로 글쓰기를 많이 물어보니까 글쓰기 관련해서 장점을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단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쓰시는 안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4가지를 다 써보면 장단점을 아시겠죠. 마치 사복음서가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하나인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약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시선으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시다라는 시선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 이 네 가지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등장해요. 근데 왜 이게 정반대지? 이것이야 저것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가 성경에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써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분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 누가에 의한 저술입니다. 빛나다, 총명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와요. 바울과 끝까지 함께, 아마도 1차 전도 여행쯤에 만나게 되어져서 다소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알려져 있어요. 최후까지 함께 했던 자가 누가였다. 직업은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위의 교회에도 좀 의사가 있어서 저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생기면 좋겠다.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바울을 의료적으로 돌봐드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봤겠죠.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 자신에 대한 것은 아주 극히 기록이 미미해요. 자신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고작해서 나오는 게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니 기록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한 자로서 누가 자신을 우리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막 세상의 그런 책들은 자기의 일들을 막 극대화하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신의 이야기를 극히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그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학자의 정리를 보면은요, 그는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재능을 복음 전하는 일에 쏟아부은 사람이었다. 또 최초의 교회사가였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끝내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누가가 다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통해 최초의 교회사가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가졌죠. 그가 아마도 의사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의사가 됐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지, 정말 어려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지, 어려운 난치병을 치료해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지, 다 뜻과 계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거죠.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시간이어서 이 누가복음이 누구한테 쓰여진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오빌로. 이게 합쳐진 낱말이에요.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빌로는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는 그 필레오라는 단어. 그래서 데오빌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직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각하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은 상당한 고위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특정한 개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그 시대의 초대교회의 많은 교우들을 향하여서 데오빌로라고 일컬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각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특정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이, 해석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한 번도 없었던 특별한 일이 있었죠. 예. 강남의 어느 지역에서 투표지가 모자라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일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일날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막 사건을 지금 계속 파헤치는데 모두가 생각하기에, 아니 왜 투표용지가 모자라? 도대체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용지를 많이 찍어놨는데 왜 그걸 미리 갖다 놓지 않았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생각의 배경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격하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방어하는 입장이고, 정치적인 역할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참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근데 여러분, 그 사실관계가 아직도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보도를 하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기초적인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그런 사실관계를 만들었는지 그 이면의 생각들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여러분, 불과 지금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4일 전에 있었던 그 사실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놀랍도록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게 여러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관계 안에서 진리를 사실로서 이해하는 것, 명확한 하나의 사건이고 역사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때 대답할 답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요,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의 진리를 반하는 수많은 비난하는 그런 채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사실이 뭐지?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더 사실로서 이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는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본인이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증언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격자, 말씀의 일꾼 된 자들, 그 내력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게 되는 그 순간, 성경의 내용을 알고 싶고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고
성경의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나만의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목격자도 있었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누가가 정리하고 기록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정경으로 택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3절 말씀이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많았어요.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를 세우셔서 이 정경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말할 때 3절의 하반절에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흥미진진하고 재밌거든요.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목사님,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연대기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주제별로 모아놨어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 한 번에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경의 기자들을 역사하셔서 그렇게 정리하게 집대성하게 하신 거죠. 그게 정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로서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사건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준비하셨으며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탐정의 마음으로 역사가의 마음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시간 순서별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부분에 나와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부터 살폈다고 하는데 이 근원부터 살폈다는 이 근원이 뭡니까? 이 헬라어 원어로는 아노덴인데요. 제일 쉽게는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열심히 추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마리아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까지 다 거슬러 올라갔어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걸 처음부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단순한 시간적 시작을 뜻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도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동일한 원어입니다.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위로부터, 근본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3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사건을 근본 원인과 배경까지, 본질까지 조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 성경을 나와 볼게요. 저는 목사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살다가 너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져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 불행감이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난해서 혹시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주실까?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 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원인이에요. 근본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러면요, 이 원인이 해결됐다고 가정해 보죠. 내 마음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평안하고 행복해. 이제 행복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 안 하겠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마음이 행복해졌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경제적인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어요. 그런 분이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부유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나가도 돼. 나 문제 해결 받았어. 여러분, 그 사업에 실패하신 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서 교회를 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물질적인 풍요가 되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같은 이유로 몸이 아파서 교회에 와서 치료받기를 바라는데 몸이 나아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몸이 아예 안 나아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본질이 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 태도가 유지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처음부터 근원부터 본질부터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 영적인 본질을 깨닫고 알게 되어져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의 원인 때문에 나왔는데 내 삶의 이유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본질이고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셨는지, 왜 예수님들의 군중들을 물리치시고 12명만 제자를 세우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목격자도 있었고 일꾼 된 자도 있었지만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이 누가가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목격자들을 만나서 증언들을 듣고 그리고 모든 저술들을 다 모아서 그 저술들을 비교 검토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예수님의 연대기를 따라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등장해요. 여러분 성탄에 보시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쳐야 성탄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 수 있었지? 마태복음보다 이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어떻게 이 천사의 수태고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누가는 참으로 이 모든 일의 근원을 간절히 갈망했던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헌정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데오빌로가 한 사람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나 그런 큰 고위직이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특정한 이름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데오빌로가 그 고위직의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책을 쓰면 이런 헌정사를 하는데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한테 한다는 거죠.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김성택 목사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앞에 추천사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유명한 사람한테.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써달라고 했죠. 왜? 그래야 이 책이 잘 팔릴 테니까. 그 사람이 쓴 서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 데오빌로가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고 고위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이 읽혀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저술 목적은 더 확실하게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아마도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에 가도 똑같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그 지위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믿음 안에 있는 한 공동체가 돼서 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가지고 이 데오빌로를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한 번 전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핵심 구절은 3절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여러분들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근원. 내 신앙생활의 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과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이유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될지 6개월 동안 진행될지 알 수 없으나 이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